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모압 사람들과 애굽 사람들과 아모리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행하여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으니 이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가 사로잡혔던 이 사람들의 죄 때문에 다 내게로 모여오더라. 내가 저녁 제사 드릴 때까지 기가 막혀 앉았더니 저녁 제사 드릴 때 내가 근심 중에 일어나서 속옷과 겉옷을 찢은 채 무릎을 꿇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고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이다. 우리 조상들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우리의 죄가 심함에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우리 왕들과 우리 제사장들을 여러 나라 왕들의 손에 넘기사 칼에 죽으며 사로잡히며 노략을 당하며 얼굴을 부끄럽게 하심이 오늘과 같으니이다. 이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잠시 동안 은혜를 베푸사 얼마를 남겨두어 피하게 하신 우리를 그 거룩한 처소에 박힌 목과 같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 눈을 밝히사 우리가 종노릇하는 중에서 조금 소생하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비록 노예가 되었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그 종살이하는 중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바사 왕들 앞에서 우리가 불쌍히 여김을 입고 소생하여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게 하시며 그 무너진 것을 수리하게 하시며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우리에게 울타리를 주셨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렇게 하신 후에도 우리가 주의 계명을 저버렸사오니 이제 무슨 말씀을 하오리이까? 전에 주께서 주의 종 선지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얻으려는 땅은 더러운 땅이니 이는 이방 백성들이 더럽고 가증한 일을 행하여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그 더러움으로 채웠음이라. 그런즉 너희 여자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그들의 딸들을 너희 아들들을 위하여 데려오지 말며 그들을 위하여 평화와 행복을 영원히 구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왕성하여 그 땅의 아름다운 것을 먹으며 그 땅을 자손에게 물려주어 영원한 유산으로 물려주게 되리라 하셨나이다. 우리의 악한 행실과 큰 죄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당하였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 죄악보다 형벌을 가볍게 하시고 이만큼 백성을 남겨주셨사오니 우리가 어찌 다시 주의 계명을 거역하고 이 가증한 백성들과 통혼하오리이까? 그리하면 주께서 어찌 우리를 멸하시고 남아 피할 자가 없도록 진노하시지 아니하시리이까? 합독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의로우시오니 우리가 남아 피한 것이 오늘날과 같사옵거늘 도리어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이로 말미암아 주 앞에 한 사람도 감히 서지 못하겠나이다 하니라. 아멘. 네,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같이 합시다. 네, 지금 교회는 우리 교회장으로 고 이석진 집사님의 장례를 치르고 있는 중입니다. 저희가 그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이 죽음을 그냥 우울함과 무거움만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이유는 우리는 부활을 믿는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번 장례를 집례하면서 가졌던 소망 중에 하나가 이거였습니다. 끝까지 같이 하자. 우리 교회에 계신 성도님들과 우리 앞으로 이 교회에서 자라나게 할 다음 세대가 끝까지 함께하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앞뒤 사람에게 좀 나이 차이가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부탁하도록 하겠습니다. 뒷일을 부탁한다. 네. 뭐냐면 우리 권사님 장로님들 이제 좀 30-40년 뒤에 돌아가실 때 그 정도 충분하시죠? 네. 더 좀 쓸까요? 40-50년 뒤에 돌아가실 때 저희 청년들이 우리 권사님들의 마지막 그리고 우리 장로님들의 마지막을 잘 준비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로 장례를 치를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냥 복음의 이해가 없고 믿음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되게 무겁게 치루어야 돼요. 제일 어려운 장례가 어떤 장례냐면 안 믿고 돌아가신 분 장례 치를 때입니다. 그때 뭐라고 말하기가 진짜 애매해요. 목사의 양심으로 천국 갔다고 할 수도 없고 그리고 또 유족들의 어려움이 있는 상황 속에서 지옥 갔다 할 수도 없고 참 어려움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우리 빛가서군교회 장로님 권사님들 또 이게 어르신들 돌아가실 때는 모두가 다 같이 기쁨의 찬송을 불러도 전혀 어려움이 없는 그런 장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옆사람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나 죽을 때 신나는 노래 불러달라고.
신나는 찬송 불러달라고 꼭 인사하십시오. 그래서 천국에 대한 소망을 꼭 가지고 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네, 오늘은 에스라 9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무엇을 해야 하는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요 시국에 참 나라가 많이 어렵습니다. 제가 오늘도 참 안타까운 기사를 하나 접한 게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교회 담임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요 시국을 얘기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종북 세력이 날뛰고 있고 가난한 자가 부자들의 것을 뺏으려고 노력해서 부자들이 손해보고 있는 사회다라는 이야기를 공식적으로 하셨어요. 제가 너무 답답한 게 뭐냐면 대형교회 목사님 한번 그런 얘기 하시잖아요. 그럼 이제 어떤 반응이 있냐면 아무리 조그만 교회 목사들이 아니라고 일부라고 얘기해도 그냥 그게 기독교의 대표적 발언이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대형교회가 저는 필요 없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정말 필요합니다. 필요한데 대형교회가 하는 발언과 대형교회가 하는 행위가 사실은 사회 속에서 한국교회가 저런 입장을 갖고 있구나라고 비춰질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그 한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기사를 볼 때마다 너무 답답한 건 뭐냐면 도대체 전도를 하자는 얘기인가? 진짜 기독교 정신이 우리가 정치적인 발언을 하고 기득권자 편에 서서 무언가를 지키는 것이 정말 기독교의 역할인가라고 하는 그 본질적 질문을 우리는 무언가 좀 정확하게 대답할 수 있는 답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에스라서 말씀을 미리 준비하고 있었는데 이 준비하는 말씀 속에서 에스라가 사실 기득권자였거든요. 여러분 에스라가 어느 정도 권한이 있었냐면 왕으로부터 강 이남에 있는 모든 재산권과 법적인 치리권을 다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우리가 알다시피 그냥 아는 것처럼 율법만 가르치는 학자적인 개념에서의 이해를 하시면 안 되고 이 사람은 페르시아 정부의 고위 관료였습니다. 왕이 어떠한 지역을 맡겨놓고 그 지역에서는 네가 법이야 라고 얘기할 정도로 심지어는 법 모르면 네가 알고 있는 법대로 그들을 가르쳐서 그들을 통치해라고 말하는 기득권자였어요. 근데 그 기득권자가 어디를 오냐면 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무너진 지역으로 오게 됩니다. 여러분 이 뒤에 나오는 느헤미야도 마찬가지예요. 느헤미야가 뭐였냐면 제가 이제 예전에 가르칠 때 느헤미야 직업이 뭐야 그럴 때 유초등부 아이 하나가 바텐더 그러더라고요. 왕의 술 맡은 관원이었잖아요. 근데 여러분 술 맡은 관원은요 단지 그냥 왕의 음식을 준비하는 수준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이 당시에는 워낙 독살이 많았기 때문에 왕의 음식을 준비하는 사람은 맡은 사람은 가장 믿을 만한 그 신뢰하는 지금으로 얘기하면 비서실장 정도 되는 경호실장 정도 되는 이 정도의 위치를 갖고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이 자기가 얼굴에 수색이 있어서 왕에게 질타를 받을 만한 그런 행위를 하면서 걱정했던 게 뭐냐면 다 무너진 예루살렘이었어요. 성벽이 무너진. 그래서 그가 뭘 하냐면 나에게 총독으로 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라고 얘기한 건 승진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한번 그 느헤미야나 에스라 입장이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고위 관료로 황제 옆에 있고 싶으세요? 아니면 총구석에 가고 싶으세요? 황제 옆에 있고 싶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회사 서울에 다니다가 저 지방으로 발령 내면 관두라는 그 뉘앙스가 좀 있는 거잖아요. 너 관두든지 아니면 거기 가든지 둘 중에 하나 해라. 이런 것처럼 그렇게 얘기할 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득권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폐허가 된 쓰레기 더미 위로 오는 게 바로 하나님의 정신이었어요. 왜냐? 거기가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땅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땅까지 온 거예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들이 살고 있었던 갈대아 우르는 절대 망한 도시나 이렇게 살기 어려운 지역이 아니었어요. 정말로 세상의 문명이 다 집약돼 있고 그곳에서 진짜 아브라함 시대 때 유물들이 발견되는데 수세식 화장실이 발견돼요. 그러한 지역에서부터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총구석, 저 여자 이쁘다 그러면 그 남편을 죽이고 이 아내를 취하는 아주 무식한 문명이 있는 곳으로 그가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 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근데 저는 왜 기독교가 우리나라에서 이런 이상한 이 상위로 가는 고지론을 소유하게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물론 저도 너무 죄송하지만 그 고지론에 미쳐 있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제가 그분들을 철저하게 비난하지만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저의 모습이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제대로 알고 성경을 제대로 연구하다 보니까 절대 그렇게 말할 수 없더라는 거예요. 저는 너무 안타까운 건 기독교의 정신이 무엇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 구원의 방식이 무엇이었는가를 정확히 이해하면 절대로 기독교는 우리가 기득권자가 되자라고 얘기할 수 없는 종교입니다. 오히려 그 기득권 안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포기하고 그 영향력으로 무엇을 해야 될지 그것을 고민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기독교임을 꼭 인지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구원은 두 가지 차원에서 이루어집니다. 첫 번째는 흔히 말하시는 우리 영혼 구원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죽음 이후의 내세, 즉 영원한 나라로 들어가는 그 구원의 문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구원은 지금 이 땅과 별개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그 구원이 이루어지면 우리는 이 땅에서도 구원받는 거예요. 어떻게 구원받냐? 더 이상 이 세상의 논리와 이 세상의 통치 지배 원리에 종속되어서 사는 존재가 아니라 그것으로부터 자유함을 얻는 구원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혼의 구원도 이루어지지만 동시에 이 땅에서의 삶의 구원도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종합적인 구원, 전인격적 구원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이루어진 자들의 입에서 나올 수 없는 말들이 지금 한국교회 강단을 통해 나오고 있어요. 저는 이게 너무 답답하고 속상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에스라가 자기가 부여받은 사명의 땅으로 돌아와서 그 쓰레기더미에 돌아와서 한 일이 무엇인가를 하나하나 돌이켜 보시면서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땅을 다시 세우고 진짜 개혁이라고 하는 것, 교회가 바뀌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인지하고 그것을 위해 기도해야 된다면 무엇을 바꿔야 될 것인가를 말씀을 통해 확인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에스라는 이 땅으로 오면서 그가 결단했던 것은 이거였습니다. 말씀으로 교육을 결단했습니다. 에스라 7장 10절입니다.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라고 얘기했어요. 그는 이 땅을 오면서 이미 성전이 지어져 있었던 땅이에요. 스룹바벨에 의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말씀대로 예배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다시 이 땅에 돌아오면서 그가 결단한 게 뭐였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준행하며 그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겠다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 기독교의 기본적인 삶의 태도와 삶의 방향성은 뭐로부터 정해진다? 말씀으로부터 정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무언가를 누군가에게 권면하고 이야기하고 교회가 원칙을 세워갈 때 교회는 반드시 어떤 말씀을 근거하여 이렇게 하는가를 설명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게 설명이 되지 않는다 그러면 그걸 설명하지 않고 얘기한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되게 심각한 오류에 빠질 가능성이 커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제가 오늘 저녁에 저희가 뭐 짬뽕을 먹었어요. 우리 민정 강사는 진짜 은사가 있는 게 어떤 음식을 찾아오든 실패하지 않습니다. 저는 좀 너무 부러워요. 그냥 뭐 고르기만 하면 다 맛있어요. 근데 여러분 예를 들어 제가 짬뽕이 먹기 싫어요. 짜장면이 먹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민정아, 내가 오늘 기도했는데 성령께서 짜장면을 먹으래. 라고 얘기하면 진짜 쉬워요. 왜냐? 목사가 기도해봤더니 성령께서 그렇게 하라고 얘기하셨어. 라고 말하는 것은 권위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권위를 부정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요? 부정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마귀 새끼가 되는 거니까 하나님께서 거스린.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면 그것을 관철시키고 그것대로 이루어가는 게 어렵지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만약에 왜 짬뽕을 먹지 말고 짜장을 먹어야 되는지 성경적으로 설명해야 된다고 한다면 이거 쉬워요, 어려워요? 되게 어렵잖아요. 그 무언가 근거가 분명하지 않고 제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둔갑시키려고 하니까 어려운 거예요. 이거는 왜요? 성경에는 그거를 가르치지 않거든요. 여러분 성령께서 시시하게 여러분한테 오늘 저녁은 짬뽕이다 짜장이다 이걸 가르치시는 분 같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성령 거룩한 영이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분별할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게 도와주시는 거룩한 영이지 짬뽕과 짜장이 하나님 뜻인지를 아닌지를 결정하는 그런 영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성경에 없는 이야기 하려고 하면 제일 쉽게 얘기하는 게 뭐냐면 기도해봤더니 그렇다더라 라고 얘기하면 돼요. 여러분 근데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실제로 많은 문제를 낳았고 그렇게 기도응답을 받아서 얘기하신 분들 중에 저는 100이면 100 다 맞는 사람 한 번도 본 일이 없어요. 진짜 한 번도 본 일이 없어요. 그럼 뭐냐 도대체 우리가 기독교 정신으로 말할 수 있는 것은요. 말씀의 근거를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께서 교회 안에서 어떤 발언을 하시거나 무슨 일을 추진하시거나 어떤 것을 주장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주장의 근거가 뭐여야만 해요? 말씀이어야 된다고요. 제가 요새 너무 안타까운 건 저는 아까도 서두 얘기한 그 목사님이 성경을 몰라서 그렇게 얘기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제가 보면 이런 거예요. 우리나라의 원로급 되시는 어르신들은 다 전쟁을 경험하신 분들이에요. 그 전쟁을 경험하다 보니까 그분들의 머릿속에는 빨갱이 그러면 진짜 나쁜 사람들이에요. 교회 무너뜨렸고 목사 죽이고 사람들 막 잔혹하게 살해했던 그런 기억들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가족들 중에 그런 피해를 본 사람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빨갱이라는 단어를 딱 붙여버리면 더 이상은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그건 무조건 나쁜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우리 교회도 전라도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여기 광주에서 그 광주의 사태를 경험했던 분이나 간접적으로 친척이나 가족들 중에 그것을 경험하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은 그 기억에 공수부대가 왔다, 계엄령이다 그러면 우리가 느끼는 공포감 이상의 공포가 있어요. 야, 큰일 났구나, 누가 죽겠구나, 총 맞겠구나, 이런 일들이 그냥 들어온다고요. 왜 지금 20대 애들이 또 경상도 분들이 계엄령이 뭐 대단한 거라고 얘기하는 게 왜 그게 가능한지 아십니까? 경험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거를. 그런 고통을 겪어본 적이 없다고요. 그러니까 자기의 경험의 프레임에 갇히면 우리는 누구나 다 성경 말씀이 아닌 것을 하나님의 말씀처럼 선포하거나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가능성이 다 존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것을 깨뜨리는 건 뭐냐? 바로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최고의 권위를 갖게 하는 겁니다. 내 경험이나 내 어떤 환경들이 어떤 것들을 말하는 것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게 아니라고 말하면 그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게 맞다고 하면 그게 맞는 겁니다. 예를 들면 요 근래 이제 오은영 박사라는 분이 아이들 양육에 굉장히 탁월함을 가지고 방송에 출연하고 그 오은영의 이야기가 뭐 진리가 되는 것처럼 여겨지는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잠깐. 그랬고 애들조차도 자기들끼리 얘기하면서 오은영 선생님이 그랬어요. 이러면 그게 권위였어요, 그냥. 근데 여러분, 그분이 얘기하는 걸 들어보면 이래요. 애들 절대 때리지 말라는 거예요. 애들 절대 때리면 안 된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사랑하면 때리래요. 때리지 않는 것만이 진리가 아니라고요. 성경은 그것에 대해서 분명히 말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경험과 인간적인 교육 이상의 권위를 가지고 있다는 걸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인정하면 우리 안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삶의 틀이나 사고관 체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둥이 세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근거로 말할 수 있고 그걸 근거로 이야기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짜 이 에스라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잘못을 저지르고 있었어요. 오늘 본문에도 이야기하고 있지만, 근데 그 잘못을 저지른 자들에게 희망이 뭐였는지 아십니까? 에스라 9장 4절입니다. 이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가 사로잡혔던 이 사람들의 죄 때문에 다 내게로 모여오더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죄에 대한 문제가 말씀에 비추어서 이거 죄야 라고 얘기하니까 떨면서 그들이 나올 수 있는 힘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에스라는 그들에게 가장 하고 싶었고 해야 되는 일이 뭐라고 생각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교회는 말씀 중심의 교회라는 타이틀을 교회마다 다 가지고 있습니다. 너네 교회 자랑해봐 라고 얘기하면 우리 교회는 말씀 중심의 교회라고 하는 것을 말하지 않는 교회는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진짜 말씀을 아는가 라고 해서 물어보면 말씀을 모르는 게 그냥 태반이에요. 장로, 권사, 심지어는 전도사, 목사가 되어서도 하나님의 성경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설명할 수 없는 그러한 목회자들, 그러한 장로, 권사들이 수두룩하더라는 거예요. 이건 너무 죄송한 이야기지만 저는 앞으로 빛과소금교회가 교육자들을 뽑을 때 이제 나중에 이제 우리 교회가 좀 인기가 있어질 수도 있겠죠. 그럼 이제 많은 사람들이 오게 되면 저는 성경 시험 볼 거예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각 권의 주제를 써라. 그거 못 쓰면 어떻게 그냥 가르치겠어요. 여러분, 사람의 몸에 칼을 대는 의사도요, 국가고시를 보면 이렇게 두꺼운 책이 글씨와 여백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공부를 해서 시험을 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혼을 수술하고 영혼을 만지는 사역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조차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정도의 수준이라면 안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병원에서 수술을 하더라도 여러분 그 수술하는 의사가 정말 좋은 의사인지 안 좋은 의사인지 구분하시잖아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어느 시골 병원에서 이거 큰 병입니다, 수술해야 됩니다 그러면 거기서 수술하세요? 안 하신다고요. 다 서울로 올라와서 대형병원 가시죠. 왜 그러세요? 여러분, 대형병원 의사와 뭐 시골에 있는 병원 의사가 큰 차이가 있을까요? 다 국가고시 똑같이 본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몸에 조금이라도 위해가 있을까 봐 우리는 불이 나게 기를 쓰고 정말 좋은 의사를 찾아다닌다고요. 좋은 병원을 찾아다니고. 그런데 그게 어떤 차이를 낳을까요? 진짜로 그분들이 더 뭔가를 더 많이 알아서 그럴까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 의사의 차이를. 제가 예전에 의사인 친구가 이런 얘기하는 걸 들었어요. 의사인 친구는요, 만약에 자기 가족이 아프면 자기 가족을 보내는 의사가 있대요. 누구한테 보내냐? 그랬더니 자기들이 같이 공부했을 때 자기 과에 탑이 있대요. 다 한대요. 걔 수술 잘해. 걔 진짜 손이 야무져. 다 글로 보낸다는 거예요. 다. 의사들끼리도 같이 공부를 했지만 자기의 가족이 아프면 보내는 의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건 무슨 차이겠어요? 여러분, 저는 우리가 그렇게 내 이 땅의 육체적인 생명과 건강에 신경 쓰는 것만큼 하나님의 말씀에도 신경을 써야 합니다. 여러분, 그거 누가 만드는 거냐면요,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성도들이 만드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제가 예전에 과외 선생으로 살았던 기억이 있잖아요.
과외할 때 제일 편한 학생이 누구냐면요. 꼴찌 하는 애, 꼴찌 하는 애. 얘는요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백지니까요. 아무것도 준비 안 해가도 1시간, 2시간, 3시간 공부 가르치는 거 어렵지 않아요. 왜 어렵지 않냐면 뭘 가르쳐도 얘한테 새로워요. 그런데 제일 어려운 애가 뭐냐면 실력이 탄탄한 애들이에요. 얘네를 가르칠 때는요 되게 부담스러워요. 오히려 그 아이들에게 어떠한 질문을 받았을 때 이 질문에 답을 내줘야 되는 압박감이 저에게 있다고요. 여러분 그래서 더 준비를 잘해 가더라고요. 제가 그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그래 교회의 수준은 성도가 결정하는 거다. 저 그 말을 지금도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성경을 제대로 가르치려고 부단하게 노력하는 이유는 저 자신에 대한 채찍질이에요.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제가 5년 동안 7년 동안 무언가를 가르치고 있는데 계속 그걸 기억 못하시고 그거를 인지를 못하시잖아요. 저는 앞으로의 5년도 쉽습니다. 저에게는 이제 앞으로 5년 7년 그동안 했던 거 똑같이 가르치면 되겠구나. 어차피 모르는데 어차피 새 건데. 근데 만약에 여러분 그걸 다 기억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어떤 마음으로 다시 성경공을 준비하겠어요. 야 이젠 이 수준으로 얘기해서는 쫓겨나겠구나. 이 수준으로 얘기해서는 우리 성도들이 반응하지 않겠구나 라고 하는 그 확신이 저에게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제가 뭘 하겠습니까? 부단히 열심히 노력하겠죠. 열심히 공부하겠죠. 여러분 저는 기쁨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빛과소금교회가 이전에는 설교를 어렵게 느꼈던 분들이 대반이셨어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 느끼는 분들이 아주 소수세요. 제가 그게 너무 감사한 게 뭐냐면 이제 제가 여러분의 수준을 맞춘 게 아니에요. 저는 창세기를 할 때나 출애굽기를 할 때나 레위기를 할 때나 똑같이 설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그걸 듣기 시작했고 이해가 되기 시작했다는 건 여러분의 귀가 열리기 시작한 거고요. 눈이 띄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 이해가 되시기 시작한 거라는 거예요. 저에게 어떤 긴박감이 있는지 아십니까? 야,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는 예전 수준으로 하면 안 되겠네? 이 긴박감이 있어요. 그래서 그 긴박감을 이생재 전사에게 넘기는 거예요. 네가 해라. 네. 그게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또 전략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인생이에요. 어떠한 사람을 가르치고 만나게 되면 그 사람의 수준에 맞춰서 제 수준이 바뀝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십니까? 예를 들어 여러분 동창회 나가셨는데 동창들이 다 민크코트 입고 오면 여러분들 민크코트 사신다니까요. 그리고 거기 추리 입고 나가는 거 진짜 저같이 좀 이상한 애들 아니면 나갈 수가 없는데요. 그런 데는 교회는 그런 곳이에요. 저는 여러분이 말씀 위에 굳건하게 진리를 잡은 그런 그리스도인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 우리 교회가 더 성장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에스라가 그 다음에 뭐 했는지 아십니까? 성전 중심의 예배를 회복했습니다. 에스라 7장 17절입니다. 그들의 돈으로 수송아지와 수단과 어린 양과 그 소재와 그 전제의 물품을 신속히 사서 예루살렘 내 하나님의 성전 제단 위에 드리고 이거를 에스라가 사명으로 받아서 왔어요. 계속 볼게요. 에스라 8장 35절부터 36절입니다.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 곧 이방에서 돌아온 자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는데 이스라엘 전체를 위한 수송아지가 12마리요 또 숫양이 96마리요 어린 양이 77마리요 또 속죄제의 숫 염소가 12마리니 모두 여호와께 드린 번제물이라. 우리 무리가 또 왕의 주소를 왕의 총독들과 유브라데강 건너편 총독들에게 넘겨주매 그들이 백성과 하나님의 성전을 도왔느니라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에스라 1장부터 6장까지는 스룹바벨의 성전 건축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스룹바벨의 성전 건축 이후에 그 뒤에 60년간의 갭이 있다 그랬죠. 그 갭 사이에 일어난 일이 에스 사건이었고 그 60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이 성전에서의 예배가 올바르게 드려지지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에스라가 결단한 게 뭐냐면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다시 율법을 가르치고 그 율법을 통한 성전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 예배가 얼마나 거룩하고 필요한 것인지를 다시 가르쳐야겠다 해요. 여러분 우리 기본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을 싫어하는 죄성을 타고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예배를 간소화하고 예배를 편하게 드리는 것을 선호하는 게 우리들의 기본적 습성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싶지 않아 하고요. 내 마음대로 예배를 드리고 싶어 합니다. 어제 저희 딸내미가 아빠랑 자겠다 그래서 오랜만에 둘이 누워가지고 제가 800일 해주고 재우는데 제 수염을 만지더니 이러더라고요. 아빠 왜 남자들은 수염이 나?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 하나님은 왜 그렇게 만드셨어? 우리 하나님 마음이야. 그때 이 이야기가 뭐라고 그러냐면 아니 우리 마음도 있는데 왜 맨날 하나님 마음대로만 해? 4살짜리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 들으면서 와 이게 인간의 죄성이구나. 4살짜리가 자기 마음도 있는데 왜 하나님 마음대로만 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해놓으신 하나님과 우리와의 교제와의 방법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무엇인지를 설정해주는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방식이 받아들이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원래 이 레위기 때 예배도 보시면 예배 자체는 하나님 중심적이에요.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죄사함의 문제를 의탁하는, 그래서 최대한 정성과 열심을 다해서 예배를 진심으로 드렸을 때에 하나님께서 용서하신다라는 가능성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는 게 예배였다고요. 그런데 지금 이 시대 예배를 여러분 잘 기억해 보세요. 다른 거 필요 없고요. 우리 자신만 생각해도 우리는 내가 얼마나 주인공이 되느냐, 내가 얼마나 이 예배 때 편함을 가질 수 있고 내가 듣기 좋은 말을 하고 내가 원하는 것들을 해주느냐, 이게 이 좋은 예배다 안 좋은 예배다를 평가하는 기준이 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배가 하나님 중심의 예배에서 사람 중심의 예배로 옮겨왔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중심이 된 예배로 사람의 인본과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상식과 윤리 도덕과 예절을 채워주면 그 예배를 좋은 예배라고, 그 교회를 상식적인 교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관점으로 막 매일 저녁에 모여 예배를 드리고 11시에 예배를 드리고 12시에 집에 들어가고 이런 교회는 미친 교회인 거예요. 시대적으로 정상적이지 않은 교회인 겁니다. 그래서 잘 보세요. 하나님 중심의 예배는요,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따라가는 게 우리가 올바르게 예배 드리는 방식이에요. 예배가 하나님 말씀이 중심이 되어서 그 중심을 가지고 드려야 됩니다. 제가 이제 그 연초에 우리 교육자들의 교회에 대한 어떤 건의들을 듣다가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목사님은 노래를 잘하는 사람만 좋아한대요. 그 특성은 누가 얘기했는지 몰라요. 노래를 잘하는 사람 좋아해서 특성은 잘하는 사람만 시킨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에서 누군가에게 간증이 되고 누군가에게 고백이 될 만한 그 찬양의 고백이 있다면 노래를 잘하든 못하든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그거는 하나님께 영광만 될 수 있다, 그 간증의 고백이 될 수 있다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거는 뭐 잘한다 못한다의 기준을 갖고 정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예배의 중간에 있는 그 순서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그 걸림돌이 될 수 있을 만한 요소가 조금이라도 있다면 우리가 그 요소를 제해가면서 예배드리는 게 맞아요. 그건 저는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뭘 기억하셔야 되냐면, 자, 내가 가지고 있는 은사와 내가 하고 싶은 것은 구분하셔야 돼요. 여러분 예를 들면 저는 노래를 되게 잘하고 싶습니다. 저는 그래요. 근데 제 능력은 그렇지 않아요. 그건 제 은사가 아니에요. 그러면 제 은사가 아닌 것을 은사인 것처럼 사용하려고 하면 될까 안 될까요?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만약에 여러분 제가 1시간 동안 설교하지 않고 1시간 동안 노래 부르시잖아요. 여러분 집에 가서 나 그걸 오늘 귀 다 버렸어. 나 다시는 이 교회 가고 싶지 않아. 이렇게 얘기하실 거예요. 왜냐? 제가 1시간 동안 노래를 하면 여러분에게 소음이에요. 그건 찬양이 아니라. 그래서 그렇게 고백되어지는 찬양의 관계 속에서 시와 때가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개인의 고백으로 우리끼리 나눌 수 있는 찬양은 누구나 다 하셔도 돼요. 그러나 외부나 다른 곳에서 누군가 와서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하고 경험하고 싶어하는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우린 기본적으로 그분들의 은사가 있는 것들을 세우는 게 맞습니다. 저는 기타를 잘 치고 싶어요. 근데 저는 손가락이 짧아갖고 코드가 안 잡혀요. 제가 안 해본 게 아니에요. 그 제가 기타를 치면 기타는 거의 소음의 수준입니다. 그 기타를 치는 거예요. 그냥 연주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제가 악기에 대한 집착을 가지고 계속 기타를 가지고 있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 내 중심의 예배가 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거. 그게 아니라고요. 하나님 우리를 부르실 때에 각자의 소임에 맞는 각자의 은사를 허락해 주셨어요. 그 은사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 은사도 섬기면서 남의 것과 내 것을 비교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찬양인들을 잘하시는 분들이 정말 하나도 부럽지 않습니다. 제 진심이에요. 하나도 부럽지 않아요. 왜냐? 저는 그 영역에 속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저는 제가 인테리어 하는 걸로 김선아 누님하고 경쟁할 마음이 1도 없습니다. 저는. 왜냐? 하나님은 저를 똥손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제가 붙이면 이게 삐뚤빼뚤 이상하게 붙여져요. 근데 누군가는 그걸 붙이면 아주 예쁘게 붙일 수 있는 분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하고 싶어요. 진짜 제가 그런 것들을. 근데 그 은사인 것과 은사가 아닌 게 구분되어져야 돼요. 왜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는 그 은사를 통해 하나님께 돌려드릴 때 그게 하나님 중심이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하고 싶은 건 내 중심이라니까요. 그리고 여러분 찬양팀, 설교자 모두가 내가 말을 하고 싶어서 설교한다 문제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고 싶다. 그럼 이거는 은사로 사용받는 겁니다. 내가 찬양을 잘하고 싶다. 내가 앞에서 노래하고 싶다라고 해서 찬양인들 한다면 그 은사 아니에요. 하나님께 영광도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나에게 이런 걸 주셨으니 내가 최선을 다해서 예배를 섬겨야지. 그게 은사라고요.
하나님 기름 부으신 거라고요. 이런 그것들을 구분할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는 쇼가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정성이고 우리의 전부입니다. 그분이 받으셔야 되는 거지 하나님 중심이어야지 내 중심이 되어서는 절대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 시간에 정치 얘기, 쓸데없는 얘기를 하는 거 이거 옳지 않습니다. 진짜로. 무조건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얘기하고 하나님을 소개하기도 바빠 죽겠는데 왜 그런 쓸데없는 얘기를 하는지 저는 이해가 되질 않는 거예요. 저는 우리 빛가소공교회가 세상 끝나는 그날까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예배가 하나님 중심을 향해 그분의 얼굴을 바라보기 위해 애쓰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뭐 했는지 아세요? 교회가요, 이 에스라가 재정 확보를 했어요. 한번 볼게요. 에스라 7장 20절부터 23절입니다. 그 외에도 내 하나님의 성전에 쓰일 것이 있어서 내가 드리고자 하거든 무엇이든지 궁중창고에서 내다가 드릴지니라. 나 곧 아닥사스다 왕이 유브라데강 건너편 모든 창고지기에게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학자 겸 제사장 에스라가 무릇 너희에게 구하는 것을 신속히 시행하되 은은 100달란트까지, 밀은 100고르까지, 포도주는 100바까지, 기름도 100바까지 하고 소금은 정령 없이 하라. 무릇 하늘의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하늘의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을 삼가 행하라. 어찌하여 진노가 왕과 왕자의 나라에 임하게 하랴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교회를 세워가실 때에 영권, 물권, 인권을 균형 있게 세워가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교회는 돈을 밝히면 안 돼요. 그런데 돈에 밝아야 돼요. 잘 이해하세요? 돈을 밝히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그러나 교회는 돈에 밝아야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교회가 재정이 있으면 이 재정을 어떻게 잘 활용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곳에 사용할까라고 하는 대안과 대책이 있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교회가 그 재정이 모자라다면 그 모자란 것을 어떻게 채워야 될지 한 대책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뭐라고 했어요? 자비랑 성교를 하면서 내가 복음을 위해 쓰다가 모자르니까 내가 장사했어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그게 교회의 지도자였고 초대교회를 세웠던 바울이 선교했던 교회를 운영했던 방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유교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교회의 목사는 그런 것들을 고민하면 세속적이라고 얘기해요.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 만약에 돈을 밝힌다 그러면 저를 욕하셔도 돼요. 근데 돈에 밝은 걸 욕하시면 안 돼요. 교회 리더는 이 에스라의 직업이 뭐였어요? 율법학자 겸 뭐였어요? 방금 읽으셨잖아요. 이거 기억이 안 나세요? 네. 뭐였어요? 하나님의 율법학자 겸 제사장이었다고요. 근데 이 제사장에게 하나님이 뭘 주셨어요? 성전에 쓸 것을 무한하게 주셨다고요. 물론 유한한 것들도 있었지만 소금이 무한하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소금이 작은 금이란 뜻이에요. 원래 자체가 무한하게 쓸 수 있는 재정을 주셨는데 이거를 에스라가 마구 썼어요? 아니에요. 에스라가요 철저하게 이것을 구분해서 썼습니다. 볼까요? 에스라 8장 25절부터 27절이에요. 그들에게 왕과 모사들과 방백들과 또 그곳에 있는 이스라엘 무리가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린 은과 금과 그릇들을 달아서 주었으니 내가 달아서 그들의 손에 준 것은 은이 650달란트요 은그릇이 100달란트요 금이 100달란트며 또 금잔이 20개라. 그 무게는 1000다리기요 그 또 아름답고 빛나 금같이 보배로운 녹그릇이 2개라.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 거룩한 자여 이 그릇들도 거룩하고 그 은과 금은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즐거이 드린 예물이니라고 얘기했어요. 그죠? 자, 무언가를 만들 때에 그 금그릇들을 달아서 주었다. 정확한 양을 줬다는 거예요. 함부로 막 쓰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 예물이 드려지는 것 돈이 많으니까 이거 다 있으니까 헌금하지 마세요라고 얘기 안 했다고요. 뭘 했어요? 이거 너희들이 드린 예물이야. 그래서 그 공동체가 드려야 될 것과 이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재정적인 여력을 잘 구분해서 사용했다고요. 그러니까 에스라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돈에 밝은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앞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을 따라 수익 사업을 해서 돈이 많아지더라도 여러분 보고 헌금 그만하라는 얘기 안 할 겁니다. 여러분 각자가 하나님과 약속한 관계 속에서 드려야 될 문제는 그건 드리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돈이 있고 없고 하고 큰 차이가 큰 어떤 상관이 없어요. 그럼 남은 돈은 뭐 할 거냐? 써야죠. 하나님 기뻐하시는 곳에, 하나님 원하시는 곳을 향해 내보내야죠. 우리 교회는 축척을 위해서 돈을 쌓아놓는 교회는 되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미래를 위해 준비하는 것은 준비하는 교회가 될 겁니다. 그걸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에스라가 무너진 교회를 다시 세우기 위해 그 땅에 왔을 때에 그는 정확하고 분명한 체계 속에서 준비해야 될 것들을 철저하게 준비했습니다.
그 과정을 통해 하나님의 부흥을 이루었다는 거예요. 이게 끝이냐? 아니에요. 보세요. 에스라 9장 6절부터 7절 오늘 읽으신 본문인데 10절, 13절과 15절 보겠습니다.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이다. 그리고 한 일이 뭐예요? 회개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전국적으로 우리가 이 땅을 바꾸고자 하는 그 바꾼다라는 개혁이 여러분의 의와 여러분의 생각이 관철되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그 인본이에요, 인본. 그 우리는 뭘 기준으로 우리가 바뀌어야 되고 무엇을 기준으로 어떠한 기준에 맞추어서 나 자신을 바꿔가야 될 것인가 다른 게 아니고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이 환경을 준비하더라도 환경을 바꾸는 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죄인의 모습을 가지고 엎드려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 어떤 존재냐면 이런 거예요. 저희 아들은 자기가 어질른 것은 부모가 함께 치워주기를 항상 요구합니다. 그런데 자기 동생과 어질른 것은요 치울 때 철저히 구분합니다. 이건 내가 한 거, 이건 네가 한 거. 그래서 누군가의 것을 대신 책임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떤 잘못의 문제가 생기면 그것을 변명하기가 바쁩니다. 한 번은 저희 찬이가 오빠를 마이크로 때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찬수는 와서 때린 거를 잃으니까 찬이가 엄청 혼났습니다. 막 울면서 너 왜 때렸어? 그랬더니 오빠가 자기가 노래하는데 노래하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걸 때렸다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이 아이는 한번 그 잘못한 것은 알고 있지만 그 잘못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대면서 다 자기 책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빠가 그걸 맞을 짓 했다는 거예요. 자기를 못하겠으니까. 우리 인간이 그런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잖아요. 내가 거기에 관련이 없다고 생각하면 관련자들을 비난하고 관련자들을 심판하려고 하는 게 우리 인간의 습성입니다. 우리는 한 번도 우리 공동체 내 어떤 문제가 벌어졌을 때 나와 상관없는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면서 그것이 내 죄악인 것처럼 기도하며 무릎 꿇었던 적이 별로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시국에 각자의 정치적 입장도 있으시겠지만 나라가 혼란스럽고 어떤 방식으로도 이 문제가 해결돼야 된다는 건 다 동의하십니다. 그런데 그 동의라는 과정 속에서 나와의 입장 차이가 있는 사람들을 비난하고 그들을 정지하는 것에 바쁜 게 사실 우리의 입술이고 우리의 눈과 우리의 생각입니다. 그러면 한국교회는 다른 거 하면 안 됩니다. 무조건 우리의 잘못이라고 울어야 합니다. 원래는 이 공동체를 하나 만드는 일에 더 역할을 했어야 되는 한국교회가 이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를 분열시키는 데 앞장서 있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우리 회개해야 됩니다. 오늘도 보세요. 방백들이 먼저 나와 그 죄를 짓는 일에 앞장섰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정광훈 씨가 왜 이단으로 치리를 안 받는지 아세요? 여러분 이게 들으시면 되게 놀라실 텐데 각 교단에 원로 목사님들 중에 정광훈을 선지자로 여기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교단에서 신학적 문제를 제기해도 그 어른들이 다 맡고 계세요. 근데 누가 그러시더라고요. 원로가 없어서 이 문제 해결 못한대요. 원로들이 문제를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원로들이 한국교회를 통해 사회를 분열시켜놨습니다. 거기에 들어간 사람들은 선지자고 아닌 사람들은 마치 무조건 동성애를 찬성하는 이런 이단으로 몰아놓은 이 상황들 이거 어떻게 해결할 거냐고요. 여러분 앞으로 제가 볼 때는 정권이 바뀔 가능성이 큰데 바뀌고 나면 그분들이 사라질 것 같으세요? 아마 매일 모여서 항의하고 매일 모여서 집회할 겁니다. 이 후유증을 누가 감당하겠어요? 근데 그 뿌리가 뭐예요? 한국교회가 다 뿌려놓은 거예요. 교회 권사들 카톡방에서 가짜뉴스 돌리고 심지어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면 한국교회가 예배를 못 드리게 된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을 한국교회가 공유하면서 기도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이 현실이 전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지만 여러분 그 상황을요 어떤 특정한 그룹들의 잘못으로 여러분 몰아붙이시면 안 돼요. 누가 그런 거예요? 우리가 그런 거예요. 우리의 죄악인 것처럼 엎드려 합니다. 에스라가 뭘 잘못했는데요? 에스라가 도대체 잘못한 게 뭐예요? 오히려 에스라는 잘못된 것을 고치기 위해 자기의 것을 다 버리고 온 사람이에요. 근데 에스라가요 이 죄악의 문제를 보면서 자기의 옷과 겉옷과 속옷을 찢고 무릎 꿇고 넉넉히 앉아 있으면서 한 일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 부끄럽습니다. 우리의 죄가 정수리까지 다 찼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이 일을 하는 거예요. 13절부터 15절 보세요. 우리의 악한 행실과 큰 죄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당하였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죄악보다 형벌을 가볍게 하시고 이만큼 백성을 남겨주셨사오니 우리가 어찌 다시 주의 계명을 거역하고 이 가증한 백성들과 통원하오리이까. 이렇게 그는 이 문제를 자기의 것으로 안아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들을 제시했다고요. 그랬더니 어떤 변화가 일어났냐? 그들의 혼인의 문제가 개혁되어지는 일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아내와 아이들을 내보내는 백성들이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가 율법을 어겼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해서 이방 여자를 아내로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소망이 있는 것은 우리가 당신의 교훈을 따르며 내 주의 율법에 맞추어서 이들을 내보내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지금 이 시대에 이게 필요한 겁니다. 누군가를 지적하고 비난하고 정죄하는 것으로 끝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잘못이라고 이것을 내 죄처럼 고백하며 무릎 꿇고 나부터 바뀌겠다라고 결단은 그 결단이 있을 때 교회는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그냥 뜬구름 잡는 이야기만 하는 그런 교회가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렇다고 해서 이 땅의 문제만을 들여다보면서 문제 해결에만 집중하는 교회가 되기도 원치 않습니다. 우리는 문제에 대한 인식을 정확히 하고 그 문제를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 마치 우리는 의인이 된 것처럼 심판자가 된 것처럼 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죄악이 이런 문제를 만들어냈습니다. 우리의 투표가 우리가 결정했던 것들이 이러한 사건과 문제를 만들어냈습니다. 그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타락한 게 그 교회 책임이에요? 우리도 그 교회라니까요. 옆에 있는 교회가 잘못 문제가 일어나는 게 그 교회 문제예요? 아니에요. 우리의 문제라고요. 여기서 우리는 너네랑 달라라고 얘기하면 우리는 조금 괜찮은 것처럼 보이는 교회가 될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공동 책임이라고요. 그 책임을 지고 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장로님, 권사님들이 수요 예배를 드리고 금요철을 드리는 게 칭찬받는 시대가 되었어요. 교육자들이 공예배를 참석하는 게 희귀한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알바인 줄 알아요. 100만 원 받으면 그 100만 원만큼 수요 예배까지는 올 수 있고 150 주면 금요철에 가줄게요 하는 게 교육자들의 모습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예배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아이들을 책임지고 있어요. 미치겠습니다 진짜. 그런데 그렇게 맞는 게 누구예요? 우리 모습이라고요. 그걸 용인해 준 거예요. 그 시대를 용인했어요. 우리 아이들이 고3이 되면 교회 가지 말라고 얘기했고요. 교회보다 더 중요한 게 공부라고 가르쳤고요.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보다 영어 단어 하나를 더 외우는 게 너에게 유익이 있다고 가르친 게 우리의 모습이라고요. 저도 그랬고요. 우리 모두가 다 그랬어요. 저도 교회 리더들 뽑을 때 성적 봤거든요. 성적표 갖고 오라고 얘기했거든요. 왜 그러고 했을까요? 제가 그 기준으로 사람을 봤기 때문이에요. 교회가 그 기준을 바라본 문제가 지금 이 시대를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진짜 받은 만큼 일하고 자기의 노력만큼 대가를 얻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구도와 시스템을 만들어낸 게 교회인 겁니다. 여러분 저희 선배 목사님들은 월급에 연연하지 않고 사역을 하셨거든요. 처우에 연연하지 않고 사역을 하셨어요. 물론 그렇다고 전 지금 우리 이 시대를 살고 있는 목회자들에게 그걸 요구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마음은 우리가 그대로 닮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교회는 교육자들에게 최선을 다해주고 그 최선을 다해준 것만큼 교육자들은 몸이 부서져라 일하는 겁니다. 무슨 우리 선배 목사님들 가정을 챙겼어요. 우리 선배 목사님들 무슨 자신의 아니와 노후를 챙겼어요. 그런 거 없어졌잖아요. 그런데 그걸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열심히 뛰었던 그 좋은 목회의 모습들을 그대로 본받아야 합니다. 동시에 그 본받은 것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들을 받고 가는 일에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이 먼저 앞서셔야 되는 거예요. 청년들이 뭐 봉사하지 않는다, 일 안 한다, 먼저 해주세요. 먼저 그것을 해나가시면서 같이 하자. 권사님이 알려줄게, 도와줄게 라고 하는 그 말 한마디가 이 문제를 바꿀 수 있는 키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저는 한국교회에 대한 위기의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위기의식만큼 갖는 소망도 있어요. 이제 한국교회는 너무 죄송한 표현이지만 망할 겁니다. 망할 건데 저는 이 망하는 게 절대로 잘못됐다고만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망한 상태에서는요 더 이상 잃을 게 없어요. 그래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출발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안 망했으면요 유지하는 것에 우리 힘썼을 거예요. 근데 망할 겁니다. 너무 죄송하지만 제가 망할 것 같아요 진짜. 근데 이 망하는 것이 저는 절망이라고 여겨지지 않습니다. 왜냐?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그 걸음을 걸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빛과서 공명 그때를 준비할 겁니다. 하나님 다 한국교회 망했다고 얘기했을 때 그렇게 말할 때 다시 무엇을 해야 할 줄 알고 있는 교회가 빛과서 공교회를 소망합니다. 그 걸음을 걸을 수 있는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진짜 본질에 집중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드러낼 수 있고 말씀으로 교육하며 진짜 하나님께서 주시는 재정이 확보가 되어져서 우리가 다음 세대를 양육하고 세우는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어떤 교육자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예전에 섬기던 교회가 다음 세대 이야기만 하지 교육적인 투자를 하지 않았대요.
근데 빛과 소금 교회 오니까 애들이 뭘 한다 그러면 다 해준다는 거예요. 다. 여러분 우리 비록 작은 교회지만 그렇게 우리가 아이들 위한 투자를 하면서 말씀으로 그것을 양육해가고 세워갈 때에 저는 한국교회 미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그걸 준비하는 과도기로 그냥 지나가도 괜찮습니다. 오늘 민하영 전사님이 이런 얘기하더라고요. 한국교회가 어렵대요. 그래서 앞으로 바꿀 때 우리 이전 선생님 바꿨으면 좋겠대요. 저한테는 얘기 안 하더라고요. 너는 지나가는 거래 그냥 지나가는 거고 이전 선생님 바꿨으면 좋겠대요. 저는 그 말이 하나도 섭섭하지 않았어요. 만약에 지금 이 세대 저와 같이 목회하시는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해 조금 희생하고 조금 어려워서 더 무릎 꿇는 그 환경 속에 우리가 좀 누리지 못하지만 우리의 다음 세대가 우리의 그 말씀과 복음을 이어서 한국교회 살릴 수 있다면 그것도 의미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도 진짜 의미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그런 세대가 우리가 될 마음이 있다 그러면 우리가 주인공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다음 세대를 빛내줄 수 있는 그 하나의 디딤돌만 될 수 있다면 나중에 천국 가서 우리 칭찬 되게 많이 받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조금 더 희생해 주십시오. 조금 더 헌신해 주십시오. 조금 더 하나님을 향한 예배에 불을 붙여 주십시오. 우리 다음 세대인 아이들이 어른들의 예배를 보면 야 우리 할머니 그렇게 예배드렸는데 우리 목사님은 그렇게 설교했는데 우리 권사님 장로님들은 그렇게 예배 기도에 열심히 노력하셨는데 그 모습이 그대로 옮겨질 수 있는 은혜가 이 교회에 있길 소망합니다. 지금 우리가 1월 달 동안에 기도하면서 2월부터 바뀌어질 그리고 2월부터 변화되어질 빛과 소금 교회를 준비할 것입니다. 여러분 교육자들을 위해 철저히 기도해 주십시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비전이 되어서 그 비전을 가지고 다음 세대를 준비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게 도와달라고, 교회를 세워갈 수 있는 공동체가 될 수 있게 도와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1월의 시간을 잘 준비하는 시간으로 보내셨다가 2월에 그 씨를 뿌리고 또 그 열매를 맺는 것을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는 그런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찬양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의 얼굴을 구하며. 주 예수의 얼굴을 구하며 예배하는